예, 오늘 시간에는 그가 하늘에서 교훈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백성들을 교훈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바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빛이 나타날 때 바로 그가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베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행위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법을 가리키고 있고, 이 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 33장 22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춰 놓으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데,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게 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일까지 다 계획을 하시고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일까지 다 계획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시겠고, 아들은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태어난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께서는 이때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겠고,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는 그 아들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여기서 이제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게 됩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게서 나간다고 하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간 율법이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사 45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은 바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이 하늘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내게서부터 율법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이 의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 그래서 공의를 뿌리는 것이 바로 율법을 뿌리는 것이 되겠고,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부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은 그 율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그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시온에 임하게 되고, 그 시온에서부터 그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때 바로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하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이 싹으로 돋아나는 것. 그래서 역시 이 구원이, 이 공의가 역시 율법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싹으로 돋아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뿌리는 것이 되겠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땅이 열리고 싹으로 그 율법이 돋아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구원과 이 율법은 다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뿌려지는 공의이고 싹으로 돋아나는 구원이고, 바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그 율법이 되겠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되고, 그 나간 율법,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땅이 열리고 싹으로 돋아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율법이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 지식은 현재 이 땅에 백성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지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이 현재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가 의의 나무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장차 이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길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현재 있는 백성들은 이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이 해도는 나라에 있는 시험의 때를 면할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길이 전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길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길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이 율법이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의 길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시온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 그 헤롯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이 시온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은 나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나마가 바로 이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된다는 사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되는데, 이제 장차 백성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게 됩니다. 장차 백성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때는 하늘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르칠 때,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르칠 때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바로 그가 그의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게 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될 그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7날의 빛을 발하면서 증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가 증거를 하게 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할 때 바로 하늘에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이 빛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는 영혼도 육신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빛으로 증거하는 그의 말씀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그의 길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이 길을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여기에서 참된 그의 증언은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바로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이 참된 증언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 증언을 하늘에서 그가 어디서 왔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백성들에게 그 7날의 빛을 발하면서 증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 참된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고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가르칠 때 7날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7날의 빛을 발하면서 그가 내가 어디서 왔다고 증거를 할 때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아직 그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 자, 예수 믿는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눈이 감기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했던 자들은 눈이 감긴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 7날의 빛이 나타나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면 이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깨어 기도해서 5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도 있고, 또 많은 수는 음부에까지 떨어져서 연단을 받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었던 자들은 이 영광을 보고 그 고난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혜를 따르면, 지금 그 7날의 빛을 발하게 될 그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지금 따르는 자들은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나머지는 이 의인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해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율법, 바로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율법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이 선포될 때 그가, 그 해가 하늘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운행을 할 때는 그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운행을 할 때는 이제 자연의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바로 진짜 영광의 해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 해가 운행을 할 때를 가리켜서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그 해가 운행을 할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에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다 이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이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여기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그가 하늘에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고, 백성들은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피가 임하게 되고 그로부터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였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그 피를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죄를 씻는 피가 그로부터 임하게 되고, 또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는 완전하여서 백성들의 영혼을 소성을 시키게 되고, 그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게 됩니다. 그는 정직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는 순결하여서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 그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르게 되고, 그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바로 이 공의로운 해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내 이름을 경외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들에게 비추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의 육신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재앙을 면한다는 것.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면할 수가 없다는 것. 오직 그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이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자기와 가족의 목숨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